오늘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과 회복. 24장에서 27장은 장차 일어나게 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소계시록이다 라고 불리웁니다. 전 우주적인 심판 가운데 피어나는 남은 자들의 찬양, 그리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13절에서 땅이 공허하고 황폐해지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지는 전 지구적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이후 14절부터는 심판의 어둠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심판의 필연성과 구원의 확실성, 또 인간의 교만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과 환란으로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무서운 환란과 고통으로 죽어갈 것이지만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어기도 하며 거룩함으로 회복되어 주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동일한 계시와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른다. 13절에서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 줍는 것 같을 것이다 했던 그 소수의 무리들,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네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요. 심판 중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사람들이 소수. 감람나무를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 줍는 것 같다. 계시록 7장 2절 이하에 보면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14만 4천 명이다. 그러니까 인을 맞은 자들이 14만 4천, 이들은 12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 숫자를 상징적으로 보고 구원에 참여하게 될 모든 남은 자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14만 4천 명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인해서 신천지 이단과 같은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이 상징적인 숫자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숫자다. 모든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근거는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신천지 이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데 자기들이 바로 24만 4천 명에 속하는 구원받은 자라고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 이름이 쭉 기록되면서 각 지파에 12,000명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영원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심판에 참여하게 되지만은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구원하시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남은 자 사상 아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남은 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그 심판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래서 구원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시거든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심판은 이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는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이죠. 그들 중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일까? 이방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일까요? 성경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나 분명한 답입니다. 유대인들이에요. 2000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받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을 1948년에 독립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마지막에 구원하신다. 그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게 바른 해석 아닐까요? 절대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독립한 이후에 알리아 운동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리아 운동. 그 당시에 70만이었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근데 지금 700만이 됐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700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0.5%입니다. 3만 5천 명도 안 돼요. 지금 700만이 모여 사는데 예루살렘에 크리스천이 3만 5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14만 4천 명을 구원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14만 4천에 이르기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란 말이죠. 그런 상태로 지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대적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이 결국 심판의 중심이 되겠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절대 무리한 해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심판과 환란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휴거에 참여한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 하셨으니까 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그들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그 여호와의 위엄, 어미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홍해를 갈라 구원하시고 애국병사들을 수장시킨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할 때죠.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의 영광, 위엄, 기이한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찬양이 끝난 3일 후에 마실 물과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긴 하지만 요한계시록 천상에서 드리는 천사들의 그 천사와 성도들의 찬양 소리와 일치하죠.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아멘. 천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을 드리거든요. 수없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이겠어요. 천상에 있는 자는 찬송이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되고 깨달음하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천상에 있는 사람과 이 지상에 있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과 땅에 속한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 역사의 마지막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네요. 찬양은 서쪽에서 바다에서 시작돼서 동방 빛의 땅으로 그리고 다시 바다의 모든 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를 찬송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겪게 될 마지막 부흥에 일어나게 될 부흥의 모습이죠. 그러나 교만하고 패역한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심판 이후에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되죠. 16절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은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끝에서 노래하는 소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러나 선지자 자신은 혹은 현재 이스라엘은 깊은 탄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이방인에 전파되어 구원에 이르지만 정작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난민이 되어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선지자는 이 모든 사실을 알기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가 회복된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차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아는 자들의 탄식과 슬픔이죠.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먼 곳의 성도들, 이방인으로 구원에 참여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지만 선지자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쇠잔하였다. 선지자는 미래의 영광을 보지만 당장 눈앞에 펼쳐진 동족의 배신과 죄악, 그리고 다가올 심판의 잔혹함 때문에 몸이 마르고 쇠약해지는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신자들을 보고 있다.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말세 징조이기도 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죠.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사랑이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마지막 때에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17절에 땅의 주민나 두려운 감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 돌아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고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두려움, 함정, 올무. 이건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멸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보세요. 인을 때는 심판 한 번이 아니죠. 나팔, 대접 심판,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계속하신다. 이러한 상황이 사냥꾼이 짐승을 몰아넣는 과정과 동일하다. 비유해서 말씀하셔죠. 짐승이 소리에 놀라 두려움이죠. 도망치다가 구정,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죄인들은 어디로도 도망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과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치고 죄악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심판이 덕과 같이 찾아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필요성과 필연, 확실성이죠. 이것은 우연한 재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죄악된 세상, 땅의 주민들에게 임하는 필연적인 징벌입니다. 인간의 지혜나 기술로 피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2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닷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능히 피하고 피할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것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심판,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면 또 다른 재앙이 기다리며 계속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다면 그날이 덕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날이 피할 수 없는 덕과 같이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뭐 이 말씀 어렵습니까? 그냥 능히 피하고 덫에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 잠든다, 세속적인 욕망, 자신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깨어. 이것은 그 육체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삶에서 세속적인 쾌락과 유혹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야죠. 죄악된 삶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아모스 5장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다.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보세요. 일곱인, 나팔, 대접 계속되죠. 완전한 멸망으로 끝날 때까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온전히 황폐하게 하신 후에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연단은 죄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폐허가 되게 하신다. 이것은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요 과정입니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한다.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다. 그것은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에 임했던 홍수의 모습과 같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고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홍수 심판이죠. 물이 쏟아집니다. 이 말씀과 같은 의미죠. 예수께서 재림과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37절이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미리 깨닫고 죄악된 삶을 버릴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 황폐하게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요. 19절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린대요.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엄청난 지진이에요. 그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모습이죠. 지진 혹은 천재 주변 혹은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전 지구적인 재앙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같죠. 계시록 6장 12절이잖아요. 6장 12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큰 지진. 계시록 8장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계시록 11장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16장 18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리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 같은 지진이 없었더라. 네. 이런 지진이 이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문명, 교만의 바벨탑이 진동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무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죄악이 중하다. 이게 이게 아주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원인이에요. 죄악이 중하다. 그러니까 죄악이 더욱 심해져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선제를 보내시고 말씀을 전하지만 돌이키지 않는 주의 백성들 어떻게 되었나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셨죠. 십자가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주의 백성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까지 천국 복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요. 결국 죄악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교회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 심판에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 70년 만에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스라엘 2000년 동안 기다리시다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1948년. 여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결국 심판이 시작될 것이에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죠. 구원받은 이방인 교회들을 보세요. 점점 부패하고 타락하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옛 세상 질서에 완전한 종교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직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땅에서 죄악에 중하도록 방치하고 심판의 원인이 되는 통치자 권력자들이죠. 지도자들에게 집중될 것이다. 높은 데 높은 군대. 이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죠. 사탄과 타락한 악한 원수 마귀 그를 따르는 권력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과정 심판 때 악한 원수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어야 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20장 10절이야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사망과 우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다. 땅의 왕들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을 통치하던 교만하고 배역한 사탄의 종들이죠. 인간의 배후 역사를 조정한 악한 원수 마귀와 그들의 하순이었던 인간 통치자들이 동시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이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용이 잡히는 장면과 일치합니다. 만왕의 왕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아 그들의 종노릇하며 온갖 불의와 향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이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죠. 22절에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죠. 악을 행하며 돌이키지 않은 사탄과 그의 종들이었던 권력자들은 즉각적인 소멸이 아니라 감금과 심판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깊은 옥 악한 영과 왕들이 무적행이나 감옥에 갇히는 모습이겠죠. 이는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고 시작될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죠. 계시록 20장 2절 이하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 마귀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정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 후에 잠시 풀려나기도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과 힘과 영광은 사라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어 있다는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역시 거기를 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보내셨는데 예언하신 말씀대로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 백성들은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이때부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직도 완악하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 과거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부패했는가를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저희들의 모습은 온전할까요? 네, 그렇지 못하죠. 못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시대, 특별히 이 시대의 교회 모습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만하고 완악하죠. 여전히 정욕에 이끌려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 영혼을 마귀한테 팔아넘기고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영광에 취해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나는 쇠잔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경건함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